오늘 13장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기 보면 빌라도 로마 디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임명된 유대 5대 총독이죠. 다섯 번째 총독이었고 AD 26년부터 약 10년간 다스렸던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잠시 빌라도 얘기가 나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해서 원래 빌라도에 대해서는 요세푸스나 필로의 평가에 하면 매우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포악스럽고 잔인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잔인하게 또 그 피를 그 제물에 섞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오죽하면 왜 갈릴리 사람 죽었겠는가.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2절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이렇게 당한 걸로 생각하느냐. 아니라 이거죠. 아니라 3절에 그건 아니다.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재앙을 당한 것은 무슨 벌을 받아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때 죽은 사람이나 지금 살아있는 너희나 다 마찬가지다.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했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실로암의 망대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건데 거기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너희들은 그 참 18명이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으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좀 더 많은가? 너희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5절에 아니라 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재앙을 받았거나 재앙을 받지 않았거나 우리 인간인 이상 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재앙을 받으면 좀 죄가 많고 그런 생각하는 동시에 뭐죠? 나는 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재앙을 안 당하는 거 보니까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재앙의 유무, 또 일이 잘 풀리고 잘 풀리지 않는 것, 이런 것은 그런 것이 나의 어떤 선함과 악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뭐 풀리고 안 풀고 이거는 이 땅에서는 누군 재앙 받고 누구는 재앙을 안 받고, 누군 교통사고 당하고 또 누군 교통사고 안 당하고, 병에 걸리고 병에 안 걸리고, 그냥 이런 게 신라곤의 삶이에요. 누구나 다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 뭐 신앙 좋은 선교사들도 가서 일찍 죽어요.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최근에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아주 훌륭한 의사예요. 그래서 젊은 날에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이제 어려운 지역 가서 빈민들 도우면서 그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을 최고의 공부를 하고 의사가 돼서 자기 이 땅에서 이제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안정되지만 포기하고 저 아주 힘든 지역 가서, 가난한 지역 가서 그렇게 봉사하고 있어요. 젊은 의사가. 그 소식을 듣고 또 아주 신실한 의사, 간호사 한 대여섯 명이 도우러 갔어요. 도우러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우리 신라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교통사고를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이런 걸로 자꾸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땅은 신라곤에서 누군 좀 일찍 죽고 늦게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들은 하필 어떻게 그리 망대가 무너질 때 깔려 죽냐, 큰 잘못을 했나 보다. 이 말 속에는 약간 안도의 한숨이 있다니까요. 나는 좀 괜찮은가 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리고 심판은 이 땅에서가 아니고, 그거는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주님이 오시는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좀 드러난 상황을 가지고 심판은 있다, 또 이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주님이 날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나 시험에 떨어졌고, 나 결혼 잘 안 되고, 뭐 돈이 없고, 뭐 배우자 잘못 만났고, 자식이 별로 훌륭하지 않고, 집이 있고 없고, 이런 걸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 아니 주님이 날 위해서 한번 죽으셨으면 됐지, 그러고서도 또 왜 난 집이 잘 안 되냐, 뭐 시험이 왜 떨어지냐, 아직도
그 크신 주님의 사랑, 날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그 정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어요. 꼭 이게 시험에 붙어야만 사랑하는 거고, 그러면 주님이 괜히 죽으신 건가요? 그때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변덕스러운가요? 그 주님 날 위해서 죽으신 거는 그땐 좀 사랑한 것 같고, 지금 나 이거 뭐 시험 떨어지는 거 보니까 날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는 전혀 우리 앞으로 남은 50년, 뭐 60년, 20년, 10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으면 그 행동이면 됐지. 자꾸 자잘한 것 같고 자꾸 사랑한다 안 한다는 그런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심판은 지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최후의 날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날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왜요? 지금 좀 하면 안 됩니까? 악인들 왜 가만 놔두시죠? 왜 안 된다고 그랬죠? 성경은 한 영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도록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주면 이번에도 또 7명, 지난주에 10몇 명 이렇게 자꾸 돌아오잖아요. 그거 기다리고 계시다니까 주님이.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지금 올 수 있어요. 예. 어떻게 오시도록 할까요? 올까요? 지금 그냥 지금 오시도록 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근데 주님은 분명히 한 영혼이라도 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이제 의의 일꾼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같이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죠. 예. 주님도 기다리고 우리도 가만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후의 심판은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중에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애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잘못 만났다든가 집안이 어렵다든가 자기 외모가 좋지 않다든가 능력이 없다든가 뭐 몇 가지 이유 가지고 그 크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어디 가고 자기에 펼쳐지는 그 이기적인 존재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까? 시험 떨어지면 이제 교회 안 나가요. 이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죄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난 참 한심하다, 이런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면에 재앙이 없고 일들이 잘 풀린다고 해서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애당초 이걸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는 꽤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는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꽤 착한 맹수, 이런 말이 맞나요? 사자, 뭐 자칼, 하이에나, 늑대, 곰, 호랑이, 표범, 되게 착한 맹수, 풀 뜯어먹는 맹수, 이런 건 없어요. 그가 정말 풀 뜯어먹고 동물 안 잡아먹으려면 소나 양과 사슴으로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 말은 안 되죠. 여러분, 아마 지금 조림이 온다들 이런 말 안 되는 거잖아요. 꽤 선한 맹수, 꽤 선한 잡아먹는 맹수, 이런 건 잡아먹을 때 덜 아프게 잡아먹나? 그런 말이 안 돼요. 사람 앞에 꽤 괜찮은 사람, 이런 말이 없어요. 이 땅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없어요. 다 죄인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왜 우리는 나름대로 뭐 전도하다 보면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자기는 뭐 죄 지은 것도 없고 자기는 의뢰 다 만나보세요. 다 자기는 꽤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그냥 뭐 다들 이렇게 지내는데 뭐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편에 자기가 속하죠. 사람들 전도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왜 생각합니까? 그게 바로 영적 무지예요. 영적 무지. 자기 눈에는 자기 죄가 안 보여요. 이거 볼 수 있으면 그건 위대한 능력자예요.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아무도 자기 죄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자기가. 근데 자꾸 자기를 평가해요. 그래서 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죄라는 건 자기 눈에 절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공기 같은 거 이렇게 보이는 사람 있어요? 공기.
이렇게 보면 공기가 자기는 니들 안 보이냐? 난 다 보이는데 공기는 안 보여요. 혹시 보는 사람이 나중에 나랑 한번 따로 만나야 돼. 공기선 잘 보이는데 죄가 똑같아. 죄가 절대로 자기 죄를 몰라요. 안 보여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했죠. 시편 19편에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없다 그거예요. 아무도 자기 죄를 진짜 자기가 얼마만큼의 죄인인지를 몰라요. 예. 그래서 다 그냥 뭐 괜찮은 편 아니냐 이렇게 합리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죄악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본다면 이거 자기가 지금 예를 들면 암에 걸렸다든가 어떤 불치병에 걸렸다는 걸 알아야 치료를 받는데 그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가보니까 이제 뭐 폐암 말기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알았으면 나올 텐데 모르니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만약에 정말 내 모습을 알 수 있다면 그래서 공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알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받기에 너무 합당한 자며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목숨을 걸고 붙잡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에 매달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좋아요. 만약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한 번만 해도 우리 모습을 보여준다. 나의 그러한 더러움과 가증함, 남을 미워함, 그리고 그걸 풀지 않는 마음들, 무정함, 아주 교만함, 거짓됨, 그리고 욕심으로 아주 뭉쳐져 있는 욕심꾸러기, 머리 굴리고 있고 속은 되게 좁고 위선적고 아마 이런 모습을 한 번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기절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응답하시면 저도 기절할 거고 여러분도 기절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또 살아가라고. 그렇죠? 다 기절할 건데 어떻게? 몽땅 다 기절할 건데 여기서. 정말 만약에 진짜 이 모습을 한번 본다면 내가 어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자기의 그 못된 모습을 보고는 그냥 엉엉 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주님께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되죠? 물론 꼭 그거에서 공식은 아니지만 제대로 깨달은 자는 엉엉 울어요. 내가 이 정도의 죄인이었고 그동안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무시하고 지냈구나. 교만한 나를 그게 어느 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크신 은혜라서 그래요. 회심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회심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한번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의 아주 그동안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감겨져서 자기 모습 못 보다가 눈을 한번 딱 떴을 때 그 추악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모습 때문에 뒹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몰랐다가 예수님을 안 이후에 그가 했던 말이 뭐냐? 나는 죄인이 나를 떠나달라.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저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또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는데 인도할 때 정말 이걸 깊이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울고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여러분 주님께 안 돌아왔는가? 아직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제 안 믿는 우리 부모님 계십니까? 혹은 배우자? 혹은 자녀? 우리가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제발 주님 우리 부모님께 혹은 내 자식 혹은 내 배우자에게 자신이 한번 죄인인 걸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고 정말 제대로 믿은 사람들 보면 이제 엉엉 울고 막 뒹굴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너무나 이 추악. 그 우리 그 누구는 그 저기 이천석 같은 분이 벌써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예수님 믿을 때 3일 울었잖아요. 3일을 뒹굴면서 울었어요. 완전 깡패였거든요. 근데 깡패 아니어도 누구나 다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쓰러지게 돼 있고 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 제가 하죠. 여러분들 중에 엉엉 울어본 경험이 없다면 그거는 조금 불확실해요. 엉엉 울어본 경험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더러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그동안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은 내가
그걸 제대로 깨달았을 때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을까? 엉엉 울어야 돼요. 엉엉 막 그냥 남들이 혼자 엉엉 울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래서 이 모태 신앙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불리해요. 이런 체험을 보통 못하는 경우가 많아. 모태 신앙들 믿긴 믿지만은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확실하죠. 자기가 확실히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다가 이제 자기가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깨달을 때 주님 나를 이제 용서해 달라고, 그때는 정말 많이 우는 거.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탕자들, 불효하던 자식이 막 가출하고 불효하고 멋대로 지내다가 뭐 임종 소식을 듣고 와갖고는 이제 어머니 막 우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이죠. 지난날의 생을 헛살았군요.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엉엉.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천국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고, 우리 주님께서는 6절에 그 연결해 가지고 이 일이 좀 긴급함을 얘기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것을 좀 긴박함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포도원에 이제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를 누가 심었다 이거죠. 그 주인이 심었겠죠. 그 열매를 구해서는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농부가, 그 주인이,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려줬는데 결국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왜냐하면 양분을 흡수하잖아요. 그 나무가. 다른 나무가 자라는데 방해가 돼요. 그거 버려라. 그럴 때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요, 한 번 더 기회 달라는 거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지금 뽑아 버려라 했더니 그대로 달라.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도 만약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 버려 달라. 이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좀 왜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떤 나무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건데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그들,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회 주실 때 속히 제대로 서라 이거죠. 열매 없는 그 삶, 그건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이, 우리는 우리 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해요. 내가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 살면 그냥 내 삶을 내가 못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난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 뭐 그냥 이렇게 살지 뭐. 내가 이렇게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입장은 지금 뭐냐면요, 왜 내가 널 만들었는데 왜 너는 네 마음대로 사느냐, 그거예요. 열매를 맺어라 그겁니다. 우리가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면 월세를 내잖아요. 요즘 그 뭐 조물주보다 위에 있다는 그 건물주 다 내잖아요. 우리도 지금 내고 있어요. 꾸준히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내야 돼. 빌려서 쓰면 되는 거 맞는 거잖아요. 왜 내냐고 따지면 안 되죠. 빌려서 놓고. 이 몸도 마찬가지. 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몸, 시간, 그 대가를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애당초 이 내 몸이 내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언제 내가 내 심장을 만드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을 돌이켜 보세요. 내가 언제 심장을 만들었나? 간도 내가 만들고, 폐는, 혈액 같은 거, 피는 누가, 내 눈, 코, 귀, 입, 팔, 다리, 머리,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어진 거 받아갖고 태어난 겁니까? 자기 것이라고 여러분 주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빌려 쓰는 몸이며 또 우리가 80년 혹은 요즘 100세라니까 100년 시간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주셨냐? 열매 맺도록. 오늘 본문에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해야 돼요. 농부가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키웠다면 그러면 당연히 열매를 기대하는 거고, 만약에 열매를 못 맺는 나무가 있으면 그건 치워버리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항의하면 안 됩니다. 왜 열매 내가 안 맺는데 왜 그러냐, 이런 나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여기서 우리가 그 회개할 것을 얘기하고 열매 맺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런 면에서 나는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중인가? 알아보는 거요? 그럼 간단하죠. 지금까지 삶을 들여다보면 간단한 거잖아요. 무슨 열매 맺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죠? 그 열매잖아, 그게. 우리가 이 농부는 열매를 기대한다면 심어서 물 주고 그 열매를 기다렸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내보내셔서 열매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삶의 변화가 있고 성령의 열매도 맺고 그리고 주위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겠죠. 우리가 참으로 열매를 맺는다면은 내 삶 자체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영혼을 구원해야죠. 초대교회처럼 부지런히 많은 사람을 구원해.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니까 심판을 지금 늦추고 있단 말이죠. 나는 부지런히 어린 자를 돌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도록 내 시간을 어떻게 드렸으며 내 건강을 어떻게 드렸는가. 하나님이 건강이 무한대입니까? 무한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죽기 전날까지? 그렇지 않아요. 건강은 일정한 시간. 그 건강 주실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서 열매를 갖다 내는 거잖아요. 예. 열매를 내는 거. 열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는 지금 무슨 열매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열매가 없으면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고 오늘 그렇게 아니면 찍어 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치우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원래 좀 신실한 성도인데 요즘 시험에 들어서 최근에 열매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 원래 성도가 아니라서 애당초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열매가 없는 것인지 우리가 그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요. 왜 열매가 없는가? 그러니까 일단 열매가 있으면 안전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5달러도 줬는데 이렇게 열매가 있으면 안전하고 만약에 아니라면 그건 염려스러운 겁니다. 혹시 처음서부터 거듭나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죠. 혼자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어버린 게 아닌지 그건 참 두려운 일이에요. 생명이 있다면 확실히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죽은 나무가 아니라면 당연히 열매 맺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가 없는가?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삶에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이거 불안해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거 아닌가? 내가 거듭난 자녀 확실합니까? 근데 어째서 주님 일에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까? 이거 울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아무리 봐도 이건 내가 죽은 나무 같아. 아니 살아있다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내 얘기할 게 없어요. 나 그냥 살았어요. 그냥 나 같은 삶 정도는 세상 사람도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을 때 속히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년의 기회잖아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리고 안 되면 찍어버리소서. 포도원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 자꾸 이거 앞으로 괜찮지, 앞으로 뭐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만 주어지는 오늘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차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나도 그때 이제 헌신하죠. 때가 되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언제까지 그 언제인 줄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지금 기회 있는데 지금 얼마든지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는데 괜히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지금 밧줄이 던져졌는데 잡아야지. 좀 더 좋은 밧줄, 브랜드가 있는 좀 좋은 밧줄을 붙잡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거 어디서 봤는데 그 뉴욕 세계 무역센터 있잖아요. 그때 9.11 테러 날 때 그때 살아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82층에서 내려왔대. 82층에서 막 내려왔대요. 그 언제 이게 무너질지 모르니까 다들 공포에 질려서 그냥 달려 내려온 거예요. 이거 무너질지 모르니까 82층에서 그래갖고 40분 동안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40분. 그 나왔는데 5분 뒤에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좀 생각해 보니까 야,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이 건물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막 내려올 때 그때 다들 내려 막 그냥 공포에서 다 내려오는데 그때 그런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무너지기 전에 싹 나와야지. 좀 천천히 가다가 무너지기 전에 내가 탁 나오면 될 거 아니냐. 언제 무너질 줄 알고 그냥 달려 나와야죠. 여러분 영생의 문제를 갖고 모험하지 말란 말이에요. 열매도 없으면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겠지. 찍어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금년에. 어쩌면 이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판단을 받아들여요. 보통 자기 판단. 앞으로도 분명히 보나마나 올해까지 주님 안 오실 거 확실하죠. 여러분들 주님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 약간 저도 그런 생각은 있지만은 안 올 것 같아요. 오늘 올해까지는 왠지 요 생각이 요 생각. 내년 한 봄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하여튼 내일은 안 올 것 같죠, 여러분. 참 내가 이럴 때 좀 확신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도 약간 그런 생각 들거든. 그러나 이건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 내 판단을 이제 안 받아들이겠다고 의도적 고의적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은 절대로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면 내일도 포함되는 거야. 내일, 올해도, 내년도. 우리가 꼭 그것이 한 3년 뒤일 거라고 생각 혹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 오실 거. 아니면 넉넉히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 있어요? 한 10년 뒤 뭐 이렇게. 아니면 더 그건 20년 뒤 뭐 이렇게 생각하나요? 이 생각이 다 오답입니다. 틀렸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항상 영생의 문제 갖고 장난치지 말자. 하다못해 이 사람 82층에서 40분 동안 뛰어내릴 때 무너지면 어떡하나 막 그런 생각. 그래봐야 80년짜리 삶. 그 보면 인생 뭐 100세라 하더라도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삶에도 목숨을 걸고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80년짜리 삶도 좀 더 아마 그 사람이 한 30쯤 됐지 40 됐으면 뭐 한 4, 50년짜리 삶을 얻어보려고 목숨을 걸고 82층에서 40분 만에 내려왔는데 그때 그 마음가짐 죽으면 안 되겠다. 근데 그거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100,000배나 100,000배나 그 영생을 걸고 니들 다 구원받든지 말든지 해라. 나는 괜찮다. 난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 어리석은 생각을 깨부셔라 이거죠.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절대로 내일은 주님 안 오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 판단을 믿지 말고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 어쨌든 나는 오늘 내가 확실히 영생을 받아놔야 안심이다. 또 주님 안 오셔도 내가 먼저 가는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지 않나요? 자기 운명 알아요? 오늘이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 그 양재천에 누가 자전거 타고 운동 자전거 타고 농구 하나 날라와서 그냥 죽었어요. 우리 첫째 옛날 처음 임대했던 건물주 슬슬 걸어가다가 슬슬 걸어오는 차 부딪혀서 그건 남들이 볼 때 대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제가 막 전도 많이 했어요.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무슨 지금 협박하는 중인가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내 판단을 믿지 말고 주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긴급성. 일단 영생은 얻어놓고 딴청을 하든지 그 영생조차도 뭐 하나님은 없을 거야. 뭐 심판은 없겠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험하지 말고. 그러면 확실히 없든지 정말 하나님 진짜 없든지 그럴 증거를 확실히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 분명히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자기가 그렇지 않고 그럭저럭 미지근한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열심도 없는 그냥 그런 상태에서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제대로 된 열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돌이키라고 하신 말씀이 좀 괜히 한가해가지고 뭐 할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무화과 나무 뭐 잘려면 못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김박성 열매를 현재 여러분 조그마한 거라도 맺고 있는 중이어야 돼요. 열매를 맺고 있다가 언제라도 주님 오시 아예 안 맺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열매 맺고 있다가 주님 만날 때 우리가 그거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음을 우리 주님은 알려주시는 거고, 이것은 아까 나는 좀 괜찮겠지와 똑같이 뭐 주님 이제 아직 안 오시니까 열매는 아직 없지만 괜찮겠지 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열매를 보여달라. 열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었나요? 내가 주신 달란트 가지고 내가 말할 수 있는 능력, 걸어다닐 수 있는 힘, 볼 수 있는 거,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걸 사용하여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나는 이러이러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없으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건 주님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여러분, 이런 오늘 주님의 말씀 진실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그래서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줄 알고 이 시간에 오늘 이 아침에 내 이 미지근한 삶, 어쩌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째 그것을 청산하고 확실하게 내가 오늘 주님 만나도 열매 보여드릴 거 있고 나 좀 제대로 사는구나. 그렇게 좀 주님의 오심을 나의 그 대응 방법이 미지근함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열렬히 주님을 섬기다가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과연 주님께 책망받던 이스라엘 사람과 나는 확실히 다릅니까? 더 이상 나를 그냥 흐릿한 어떤 죄의 길에 헤매도록 방치하지 말고 나를 옮기세요. 나를 의의 길로,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빨리 나를 옮기시고 거기서 남은 생 그 길을 걸으며 열매를 맺으며 그 안에서만 살다가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이 말씀 열매 맺는 삶, 우리 부끄럽지 않게 오늘부터 시작해서라도 나도 남들처럼 영혼도 구원하고 어린 자를 돌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중국도 가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상 내가 그 말씀 듣고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선한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나를 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인가 철저히 회개하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무슨 삶, 난 뭐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고민하고 있죠? 누구 때문에? 내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문제 때문입니까? 속히 정리하고 이제 나 자신을 이런 미지근한 길에 내 자신을 둔 채 하루하루 살지 말고 나를 옮겨서 의의 길에 들어서며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실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다짐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